안녕하세요. 전인수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제1강인데요. 성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마련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성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성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서를 어떻게 관통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좀 소통하고 싶어서 이 강의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뭐 기독교에 관심이 있든지 기독교를 또 신앙하든지 혹은 기독교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서가 베스트셀러인 것은 여러분 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성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서가 또 가장 읽히지 않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관용 혹은 예배용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가 생각보다 많이 팔리지만 사람들이 그 내용을 좀 제대로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성서의 이해라는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강좌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좀 이리관지라는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공자가 쓴 책에 보면, 물론 이제 공자의 제자가 썼다고 하는데, 논어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리관지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공자께서, 제자인 증자에게 나의 길은 하나의 이치로 관통한다, 그러니까 이리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은요, 그 말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증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공자의 사상이 하나의 사상, 충과 서로 관통한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과 이 강의를 통해서 성서를 좀 관통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서가 이제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신약과 구약인데요. 구약은 39권, 그 다음에 신약은 27권인데, 그래서 39, 27 이렇게 해서 66권 이렇게 이제 외우기도 하는데요. 성서가 생각보다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요, 불교 같은 경우에 팔만대장경이라는 유명한 경전이 있잖아요. 그 팔만대장경을 하루에 8시간씩 읽으면은요, 30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만큼 너무나도 많은 분량의 경전이 이제 불교가 갖고 있는 경전인 거죠. 불교는 너무나 많은 경전과 다양한 경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전끼리 서로 충돌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상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8시간씩 30년을 읽어야 팔만대장경을 읽을 수 있다는데, 불교의 경전을 다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체 불교 경전을 세상에서 다 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불교 경전은 다양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계속 생성돼 왔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성경은 66권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들고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불교 경전에 비하면 상당히 가볍다, 뭐 짧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 경전에 비해서 이렇게 짧음에도 불구하고 성서 66권을 정리한다는 것은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성서 66권이 좀 오랜 시간, 수천 년 동안에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장 가까운 성경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런 복음서라든가 이런 성경이라 하더라도 2000년의 시간차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66권의 성경을 하나의 메시지로 읽어낸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재밌는 예화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2021년이죠. 2020년, 2021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강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2020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신천지라는 종교 단체가 기독교에서는 이제 이단이라고도 하는 그런 좀 이질적인 그런 종파가 그 코로나 사태의 핵심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신천지가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는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굉장히 탁월한 방법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성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성경을 꿰뚫고 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신천지가 가르치는 어떤 성경의 어떤 결론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만희 교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천지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이만희 교주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그들이 사용하는 성경 공부 방법인데,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성경을 관통한 성도를 만나기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뭐 6개월 정도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성경을 관통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들만의 방법, 그들만의 관점으로 관통을 하기 때문에 올바른 관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 성경을 관통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신천지가 사용하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방이라는 그런 장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이 복음방에서 성경을 이제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기성교회 신자였다가 그 신천지 신자가 되었던 이 강성호 목사님의 어떤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이래요. 이제 이분은 이제 원래는 기성교회 신자였는데요, 신천지 갔다가 복음방에서 그 교육을 받고 나중에 신천지 성서 강사로까지 되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신천지 처음 복음방에 가서 그 성경 공부를 했던 그 충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2시간 동안 그 신천지에서 진행했던 성서 강의를 통해서 성서를 관통하는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 강의 제목은 구약 신약의 의미라는 거였는데, 언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관통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어떤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이게 그 성경을 이렇게 관통하는 그런 방법을 쓰거든요. 그러면서 2시간 안에 이 성경을 다 정리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이 신천지가 얘기하는 성경이 정리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다 보면은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이 성경이 정리되는 경험을 잘 하지는 못하죠. 그거는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 방식이 어떤 짧은 성서 본문을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해주고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를 보여주질 못하죠. 성경의 첫 성경이 이제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인데, 첫 번째 성경이 창세기와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관통해 가지고 66권을 하나의 어떤 흐름으로, 물줄기로 정리해내는 것은 교회에서 이렇게 보기가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이 뭐 영업 전략으로 막 조금씩 풀어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목사님들은 다 알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매주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는 걸까요? 저는 목사님들도 성경 66권을 하나의 메시지로 정리해내는데 굉장히 좀 힘들어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바로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성서가 정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점에 대해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이 담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자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저는 그 성서를요, 여러분들 일이 관제했으면 좋겠다, 하나로 관통했으면 좋겠다, 하나의 물줄기로 뚫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성서가 말하는 이 거대한 흐름, 거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강좌를 마치고 날 정도 되면은
어쨌든 거대한 성서의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어떤 그 생각의 토대로 삼는다면 그거는 기독교인이 곧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낸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성서를 하나의 관점으로 이렇게 이제 관통하는 것을 물론 추천하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서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를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성서를 직접 읽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불교 경전은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일평생 읽을 수 없을 정도의 분량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요, 경전 하나만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특정 그 절이라든가 아니면 교단에서 중시하는 어떤 그 뭐 금강경이라든가 뭐 법화경이라든가 그런 이제 경전을 위주로 한두 권만 이렇게 정통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성서는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분량이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충분히 관통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성서를 한번 스스로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본다고 했을 때 영화를 상대방에게 어떤 그 줄거리를 듣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의 생생한 어떤 장면과 감동이 우리에게 전해지듯이 성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성서를 하나의 관점으로 정리해 주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서를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성서 본문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여기에 보면 이제 성서가 어떤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본문을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좀 인내력을 가지고 성서를 좀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성서를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곧 성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성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또 경험도 하게 돼요. 어쨌든 성서를 직접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그런 경험,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경험을 한번 여러분들이 꼭 해보길 원하고, 그런데 저는 뭐 성서를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성서 전체 66권을 어떻게 읽습니까? 그러면 저는 뭐 창세기라든가 아니면 뭐 출애굽기라든가 아니면 뭐 복음서 중에 한 권,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이런 복음서 한 권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좀 관통해 보고 그 줄거리를 한번 잡아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제가 성경을 관통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할게요. 저는 일단 그 성경을 읽을 때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집중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읽으면은 이 창세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에 좀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한 호흡으로 읽어요. 물론 하루에 다 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일주일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 성서가 말하는, 그 창세기가 말하는 그 호흡, 그 긴장을 이 머릿속이나 이 가슴 속에 유지하면서 그 다음 장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서를 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에는 오늘의 이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읽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 호흡으로 읽는 겁니다. 좀 내용이 어떤 내용을 말하는가를 좀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서를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일단 하나님께서 이 성서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삶에 적용할까, 어떤 감동적인 말씀을 주실까,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정작 성서가 어떤 내용을 말하는가, 뭐 창세기라면 이 창세기 50장이 말하는 내용, 전체 내용과 흐름은 무엇인가를 좀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서를 직접 읽을 때 한 호흡으로 읽어라. 좀 창세기처럼 1장부터 50장까지, 마태복음은 이제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요. 좀 길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읽기가 어려워요. 이런 성경은 일주일 정도 걸려서 읽더라도 연속성을 절대 놓치지 말고 긴장감을 가지고 그 내용을 숙지하면서 읽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봐보세요. 어떤 성경은 이제 이렇게 길지만은 어떤 성경은 되게 짧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하루에도 읽을 수가 있고 어떤 성경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66권을 어느 순간에는 다 정리하게 돼요. 그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은 성경을 한 권을 읽었을 때 66권 중에서 한 권을 읽었을 때 이 전체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A4 용지 한 장 정도로 딱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A4 용지 한 장으로 딱 정리를 하면은 그 정리된 것이 곧 내가 이해한 성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A4 용지 한 장에 성경을 정리를 했다면은 이것에 이제 제목을 달아야 되잖아요. 제목을 뭐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달지 마시고 창세기 점 딱 쌍점 찍고 그 옆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가 그 한 장을 다시 한 줄로 요약해 보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성경은 스스로 읽는 게 좋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는 게 좋다. 한 호흡으로 읽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읽은 다음에는 반드시 A4 용지 한 장에 정리를 한번 해봐라. 그리고 다시 이 A4 용지 한 장을 다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봐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가 될 거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읽어보다 보면 66권이 다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그 66권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 성경 66권의 한 흐름이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성경을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산에 들어가면은 숲을 보게 돼요. 그래서 숲에서 개울이 흐르고 나무의 이파리를 보게 되고 거기서 노래하는 어떤 새라든가 또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보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성경을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설교라든가 큐티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의 문제는 성경의 전체 내용을 정리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부분을 보니까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죠. 제 방법은 뭐냐?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전체 내용이 무엇인가를 유념하면서 성서를 읽다 보면 어떤 성경에서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물줄기가 분명히 발견돼요. 그리고 그 물줄기를 정리해내면 곧 여러분들이 읽어내는 성경의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큐티 같은 거 굉장히 그 경건 생활에도 중요해요. 큐티는 뭐냐면은 성경을 일부분 이렇게 매일 읽어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큐티의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이게 부분적으로 쪼개기 때문에 성서 전체를 정리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큐티를요 이렇게 부분 하다 보면은 뭐 짧게는 한 5년, 길게는 뭐 10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큐티도 좋지만은 제가 방금 말했던 성경을 한번 직접 읽어보는 도전을 하는데 이 전체 성경을 내용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봐라. 그리고 그 내용을 다시 한 문장으로 정리하다 보면 핵심적인 어떤 관점을 잡아낼 수 있을 거다. 자, 두 번째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이제 준 도전이 이제 그 성서를 한번 읽어보라고 제가 첫 번째 도전을 드렸고 두 번째 주는 도전은요. 그러면 어떤 성서를 읽어야 될까요?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많이 이제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이제 추적을 하다 보면요, 그 1911년 신구약 성경이 처음으로 완벽하게 이제 정리돼서 출판되었던 때까지 가요. 그러니까는 지금 개역 개정판은요 사실 많은 변화를 겪어서 지금 개역 개정판까지 왔지만. 추적을 하다 보면은 1911년까지 도달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성서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오래된 낱말과 좀 익숙하지 않는 용어로 또 종교 경전이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학생들이 성경을 읽으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번역본을 읽을 건가가 이제 중요한 두 번째 주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역 개적 성경을 반드시 읽을 필요는 없다. 아, 저는 읽을 수 있는데요. 아, 그러면 물론 읽어야죠. 그걸로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개역 개적 성경은 좀 한문투가 많아서 한문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좀 읽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특별히 요즘은 이제 한문 교육이 굉장히 자율화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한문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는 이제 그 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들도 좀 성경을 읽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은 그런 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성경이고, 특별히 또 우리나라에 이제 다문화 가정이 많은데 다문화 가정 학생들도 성경을 읽어내기가 개역 개정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세번역 성경을 좀 추천합니다. 이 세번역 성경은 원어 성경에서 바로 번역을 했고요. 괜찮아요. 교회에서는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되지 않지만은 현대어로 신구약이 쉽게 번역이 됐고, 거기에다가 원어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좀 충실한 번역이고요. 그다음 많은 학자들이 직접 감수까지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역개정 성경이 좀 어렵다 그러면은 세번역 성경을 좀 읽을 것을 권해요. 뭐 공동번역 성경도 있어요. 뭐 이거는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함께 번역을 했는데 그것도 나쁜 성경은 아닙니다. 괜찮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참고하면 좋고, 어쨌든 그 현대적으로 번역이 된 성서를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읽을 필요가 있고, 영어 성경 같은 거는 여러분 영어 공부를 겸해서 좀 보면 좋잖아요. 영어의 장점이, 저는 공부를 해보니 좀 영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좀 정확성이더라고요. 어떤 문장을 표현할 때 이렇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데 영어가 굉장한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 성경을 읽다가 좀 뜻이 불분명하다, 앞뒤 선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될 때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참고로 영어 성경을 옆에 두고 필요한 부분은 좀 참고해서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우리나라 그 서점에서 혹은 한국 교회에서 영어 성경은 이미 좀 하나의 버전으로 좀 정리가 돼 버렸는데 NIV라는 그 영어 성경이 있거든요. 그 성경도 괜찮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뭐 다른 영어 성경은 어떠냐? 괜찮아요. 뭐 ESV라든가 뭐 그런 그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어쨌든 여러분 다 뭐 나름대로 잘 번역된 성경이니까 한 번씩 참고로 보면은 뜻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영어 공부에도 분명히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지 성경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메시지 성경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메시지 성경은 완전히 그 현대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성서를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 성경은 좀 성경이 진짜 어떤 얘기를 하느냐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에 충실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성경은 이 원문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의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렇게 좀 의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의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서를 오늘날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건가는 정말 많은 도움을 줘요. 대신에 성서가 진짜 어떤 얘기를 했는가에 대해서를 이해할 때는 조금 원문과는 다르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 메시지 성경도 좀 참고용으로 읽는다면 충분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세번역 성서를 읽으면 좋다. 개역 개정을 읽을 수 있다면 그거를 물론 읽어도 좋다.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은 좀 원판 자체가 되게 오래됐고 한문투의 문장이 많고 종교적인 어떤 용어가
강하기 때문에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좀 읽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적으로 번역된 세번역 성서를 좀 추천하고요. 영어 성경은 뭐 ESV라든가 NASB 또 NIV 이런 다양한 영어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NIV가 거의 통일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어로 성경 공부하면은 다 거의 다 NIV를 들고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ESV를 사면은 그것도 좋은 성경이지만 다른 친구들과 좀 소통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NIV를 좀 추천드려요. 그렇지만 다른 성경도 뭐 문제가 없습니다. 메시지 성경 같은 경우는 참고용으로 그것도 영어 성경과 함께 참고용으로 보면 정말 도움되는 부분이 이 본문이 오늘날 어떻게 읽어야 될까를 좀 잘 말해준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맥을 잡으라고 했고 성경을 관통하라고 했는데 뭐 성경을 또 처음부터 읽으라니 참 힘드네요. 그리고 거기다가 영어 성경까지 또 메시지 성경까지 참고하라니 좀 힘드네요. 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뭐 A4 용지 하나에 정리하고 그것을 다시 한 문장으로 정리해가지고 그 66권을 다 연결해서 성경의 하나의 관점을 꿰뚫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마음을 먹고 전문가 같은 그런 에너지가 없이는 좀 해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강의, 제가 오늘 하고 있는 그런 이런 성서의 이해 이런 강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길 원해요. 그러니까 유튜브라든가 혹은 서점에 가셔서 성경의 맥을 잡아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요약해 주는 거예요. 하나의 흐름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성서를 정리하는 그런 책이라든가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그런 거에 도움을 좀 받아보세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는 이제 부분적으로는 성경을 정리하는 강의는 많이 있지만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정리해내는 그런 유튜브는 좀 드물더라고요. 찾기가 거의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서점에서 그런 성경의 맥을 잡아주는 책을 좀 골라서 읽어보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여러분들이 성서의 맥을 잡기 위해서는 이 세 번째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성경의 맥을 잡는 도서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서점에서 한번 그런 책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근데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성경의 맥을 잡는다고 하면서 너무 자세한 그 책을 고르면 좀 안 돼요. 막 5권짜리. 성서의 맥을 잡는데 막 66권짜리, 창세기 한 권, 출애굽기 한 권, 막 66권 전체를 막 정리해 놓은 66권을 구입한다든가 그런 책도 사실 있습니다. 옛날에 되게 유행했어요. 주석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성경 66권 다 있어요. 그렇게 성서를 정리하려면 차라리 성서를 읽어버리는 게 낫죠. 분량이 너무 많으면 성서 정리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두 권이면 족합니다. 한두 권. 그러니까 성서를 신구약을 한 권으로 딱 정리를 해놓던지 아니면 한 2권 정도로 정리를 해놓는 책을 고르셔야 돼. 그리고 전체를 꿰뚫어야 돼요. 뭐 일부분이 아니라 성경 전체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횡단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횡단하는 그런 그런 책을 여러분들이 고르면 좋고 개론서라고 그래요. 개론서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서 전체를 요약해 놓은 건데요. 다양한 개론서는 많이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개론서는 한두 권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성서를 전체를 다 요약해 줘요. 그런 개론서를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면 좋아요. 그리고 이 개론서를 다 읽었어. 그러면 또 여유가 있어. 그리고 또 성서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요. 그러면은 다른 개론서를 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것도 성서 전체를 요약해줘요. 대신에 각 책마다 조금씩 다른 관점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풍성한 성서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맥을 잡는 도서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은 그 책을 고를 때 너무나 많은 분량,
혹은 유튜브도 너무나 길면은 성서 정리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분량이면 좋은데 책 같은 경우면 한두 권이면 좋다. 대신에 그런 정리한 책을 다양한 게 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서너 권 읽어보면은 성서를 좀 다양한 관점에서 읽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분, 성서를 공부하려면요, 좀 전문적인 취미로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취미라는 것은 막 시간을 없을 때 막 즐거움을 위해서 영화를 본다든가 책을 읽는다든가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성서 공부는 그 정도로는 좀 그 관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서를 취미로 하되 좀 전문적인 취미로 생각하면 어떨까? 여러분 요즘 막 골프를 많이 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골프를 시간 날 때 아니면 뭐 기분 전환을 위해서 친다고 하면은 골프 실력이 거의 늘질 않겠죠. 탁구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취미를 하려면 전문적으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장비도 좀 비싼 장비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취미가 그 직업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서점에 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취미로 시작했다가 전문가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성경 공부도 여러분 조금 더 에너지를 쏟고 세미 프로 정도, 반은 전문가, 반은 프로의 정신을 가지고 좀 꾸준히 성서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 성서를 관통할 수 있다. 대신에 여러분, 저는 어쨌든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성서를 어떻게 관통할 것인가를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서를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 구조로 파악해낼 것인가를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성서를 관통할 것인가, 성서에 어떤 번역본을 쓸 것인가, 또 성서의 맥을 잡으려면은 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책이나 유튜브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 네, 성서를 공부할 때 가벼운 취미 정도로 생각해서는 성서의 전체적인 맥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전문적인 취미로 생각하고 좀 접근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